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다양한 주제로 가르침을 많이 남기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가셨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예언들, 그 예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예언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장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지배하던 그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와 결탁을 하고 해서 헤롯 왕가가 든든하게 서 있고,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고, 또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완공되기 전에 한창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돌 하나하나가 엄청 크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50년 이상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면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핀잔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성전부터 예수님 제자들도 헤롯 성전 건축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고 얼마나 뿌듯한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께 성전 자랑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요즘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그 벽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통곡의 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돌멩이로 축대를 이렇게 쌓은 겁니다. 비탈진 바로 성전 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좀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축대를 막 쌓은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막.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는 더 화려하고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여가면서 우셨다는 거죠. 왜 우십니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멸망 역사 속에 나타날 비극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 하고 영접하고 또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모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지만 예수님은 웃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고 또 화를 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AD 70년 5월 9일 티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가 요세포스의 글에 의하면 100만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로마군이 다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 약탈해 갔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도 그 돌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곁에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은 어떤 개선문이냐? 티투스 황제가 자기가 로마 군대를 끌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개선문에다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부조, 조각을 새기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촛대, 메노라 촛대, 그 촛대를 많은 사람이 메고 전리품으로 메고 개선하는 모습을 지금도 돌멩이에다가 지금 새겨놓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이 짓밟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대표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이 지금도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 틀을 밟고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 그랬으니 그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그때는 종말이 온다 이 말이죠. 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 그 자체가 변질이 돼가지고 위선자로 가득하대요. 위선자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을 섰지 로마가 앞장서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달라니까 죽여준 것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니 나는 이 사람 석방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막 공박을 하니까 그 정치인 바로 이 총독 빌라도가 그렇다면은 좋다. 이 사람의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그렇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려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소원대로 죽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죽인 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한 것처럼 그 가운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AD 33년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은 AD 70년에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럼 얼마 되지 아니해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1948년까지 나라 없는 서러운 민족이 되어가지고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들 조상이 종교적인 자기들의 조상들이 한 말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장래일입니다. 그것도 먼 장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부터 딱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장래일을 예언하신 것이 뭐냐? 불신앙적인 세속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불신앙적인 세속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되면은 이 세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때는 어떤 때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세속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생각이 썩었다 그랬어요. 폐역했다 그랬어요. 폐괴했다. 그냥 푹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썩어 문드러진 인간 세상을 홍수로서 썰어버린 것이 바로 대홍수 심판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더러운 죄악, 그 죄악, 특별히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창궐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막 쏟아지는 소낙비같이 불과 유황이 같이 떨어지니까,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닿으면 금방 폭발하듯이 타오르는 것이 유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심정으로 불신앙적인, 반신앙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그랬어요. 방탕과 술취함은 언제나 같이 가지요. 이웃사촌입니다. 그 방탕함과 술취함 속에 타락한 불신앙적인 세속주의가 푹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방탕과 술취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 취하는 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만 하는 겁니다. 그래 극단적으로 방탕과 술 취하는 인간들과 그리고 걱정 근심만 하는 인간들이 엉켜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세속에 빠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신앙적인 세속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에 대한 예언, 이것이 장래의 가장 큰 사건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4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를 내가 읽었고,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내용이 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택한 사람들을 싹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적응 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은 이와 같이 똑같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집안 식구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애언하고 계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데려갈 자가 있고 버려둘 자가 있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건대 설교하고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다 그날 주님이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데려감을 받는 그 은혜 속에 포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간다는 것은 적응 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고, 버려둔다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버려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두는 거예요. 안 데려가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세상에 버려두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이 바로 대환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환란을 경험하고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그 독재자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적응 중에 나타나시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 모두가 데려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감을 받아야죠. 자,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 대환란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거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뭐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스위스에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세상에는 대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대환란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끔찍한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와 그리고 샘물 오염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이상한 짐승
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뭐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끔찍한 이야기, 저 하늘의 태양열이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타서 죽는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죠.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피한다는 것은 그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다가올 이 종말의 무서운 대환란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피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환란 많은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환란 많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바로 피한다는 겁니다. 데려가시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죠. 피하는 사람입니다. 환란 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환란 당할 이유가 없고 환란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선교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수록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불신앙의 세상,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고 심판의 자연 격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종류의 환란과 고난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빼가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난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데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냐?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냐? 그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집안에 세간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저 방에 금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한데 저게 아깝다고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에 그냥 주님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롯의 처가 어떤 처입니까? 그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처입니다. 소금 기둥 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할 목적지만 바라보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웬일로 뒤를 돌아봤는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틀림없이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겠죠. 궁금해가지고 또 아까워가지고 아쉬우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한 것은 만세만대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소금 기둥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므로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의하고 깨어있는 상태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주님만 의지하고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살만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하고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태도란 말이죠. 깨어 있으라. 이것은 바로 잠자지 말고 영적 생활에 깨어 있어야지 태만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영적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맞이한 사람들의 깨어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만물의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린다는 게 깨어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졸음운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음주운전입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비슷해요. 길도 아닌데 그냥 돌진 하는 겁니다. 그냥 술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바로 벽을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른 차를 막 들이받고 이런다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잠자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하고 졸았는데 그만 꽝 하는 것이죠. 그럼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졸음운전, 음주운전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고 거기에 심취함으로 영적 생활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순절 27일째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일주일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왜? 멸망할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예언하고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중한 우리는 주께서 남겨주신 장래 예언의 말씀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맞이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알고 버려둘 자와 데려갈 자가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이 대환난을 피하여 저 하늘 공중으로 데려가는 자에 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